감기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외에 못지않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받은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확대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참 그게 설교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제는 귀를 듣지 아니하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이른 양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가사보다 더 자주 여러분들이 들어보았던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글씨가 작죠? 꽃. 앞에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 한국인들이 애청하는 시인데요.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가슴을 울리는 말이 이렇게 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를 보면은 좀 뭔가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꽃을 보고 꽃에 관심을 갖고 대해주니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다. 뭐 그럴듯한가요? 가만 보니까 꽃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내가 꽃에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꽃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에게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꽃은 그저 색깔만 요란한 그런 식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에도 의미를 부여하지만 꽃 말고도 우리는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 어떤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가요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꽃에게 의미를 부여하든 아니든 간에 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꽃을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꽃송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건가요?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이름을 하나 넣습니다. 그분께서는 조경진에게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아름다운 꽃으로 채우셨다. 조지사님 사람이 많이 찍어야겠어요. 추운 겨울에도 들판에 나가면
잔디 속에 아주 작은 들풀 그 속에 조그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치고 그냥 지나가기엔 아까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꽃을 보면 정말 확실하게 저희가 아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존칭은 좀 약하겠는데 덕진아, 선영아, 은영아, 은미야, 정희야, 병우야, 경준아 이렇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 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불러주시던가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던가요? 우리 이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너무 많이 듣던 성경절인데 너무 많이 그 의미를 지나치고 갔던 것 같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 말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분명 혼낼 때 부르는 소리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을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뭐라 그러셨죠? 너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너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아, 야곱의 다른 이름까지 또 불러줍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란 말은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지명 순수한 한국말로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손가락으로 직접 가르쳐서 출석도 부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지막. 이 말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권위적인 걸로 들으면은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애인에게 하는 말처럼 생각해봤어요.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저는 좀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단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멋있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와닿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조용한 시간에 읽으시면 좀 와닿을 텐데, 저가 보면 야곱아 하고 한 번 부르고 또 뒤에 가니까 이스라엘아 다시 한 번 부릅니다. 왜 굳이 두 번 거듭해서 불러야 했을까요? 잘 안 들릴까요? 이름 바꿔줬으면 바꾼 이름만 불러주시면 좀 좋겠는데 또 멋있는 이름으로 왜 굳이 예전 이름까지 같이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그렇죠. 자, 이사야 40장에서 50장, 성경 가시친 분 대략적으로 이사야 40장부터 50장까지 이게 다 그 말입니다. 호소하시는 목소리의 말씀인데 그냥 호소하시지 않고
꼭 야고바 한 번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꼭 2번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한 2, 30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아 하면서 좀 바꿔준 이름만 부르면 더 좋겠는데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 속이는 자잖아. 이스라엘 뜻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는 건데요. 속이는 자 야곱이 있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의 삶과 아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스라엘 같은 삶을 매일 그렇게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못한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40장에서 50장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야고바, 이스라엘아 그 이름을 항상 2개 다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보면 그냥 가슴이 좀 따뜻해집니다. 그 못난 야곱의 이름 빠뜨리지 않고 불러야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 참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이런 각박한 세상에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속이는 자처럼 살더라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그거 좀 잘 보이게 했는데요. 우리가 들판을 걷다 이 꽃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첫째 절에 그거잖아요. 그 꽃은 우리에게 그저 흔하고 흔한 들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한 송이 꽃 그것뿐이고 그걸 우리가 쳐다본다고 해도 그저 하나의 몸짓에 그냥 불과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피었다 치는 들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다정한 애인하고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봄입니다. 꽃이 피어있는 거 보고 꽃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제비꽃 예쁘게 피었네. 그래서 남자가 딱 꺾어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주면서 남자가 이런 말, 내 마음을 바친 이름, 내 마음을 바친 나도 주면 그럼 애인이 무슨 마음인데? 꽃말이 뭐였더라? 그러면 남자가 이제 좀 얼굴이 붉어지면서 꽃말이 말하기 쑥스러운데 그럼 여자가 말해줘요. 결국에는 귓속말로 해줍니다. 수줍은 사람. 수줍으니까 귓속말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이 단지 이름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 서로 주고받은 그 제비꽃, 그 꽃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꽃 자체의 가치가 아닌 그 꽃에 부여한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의 모든 사물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참 영광적인 분이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절인데, 되게 구절인데요. 조금 있다가 예언의 시대 이런 말들 무수하게 많은데 나중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한 인생
애 낳고 먹고 사느라 분주하다가 이 고생 저 고생하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외쳐봐야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외로운 인생,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송이처럼 애처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와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 그렇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지치고 힘겨울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낙담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들꽃처럼 그냥 피었다가 들꽃처럼 져버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들꽃 같은 그런 값없는 인생이라고 누군가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하게 살았다가 해도 아주 티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꽃하고 꽃말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꽃 한 송이의 사람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꽃 한 송이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든지 직업을 바꾸셨다든지 한국에 안 돌아가고 불법 체류자로 되셨다든지 꽃 한 송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신 분 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긴 좀 힘들겠죠? 꽃 한 송이.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꽃 한 송이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꽃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꽃 한 송이의 가치는 어떤 사람에게 제로, 그래, 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와이프를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세월 참 빠르네요. 그날 처음 말을 나눈 사이가 둘이 됐었는데 안면이 좀 있던 사이였지만 어떻게 산책을 좀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산들바람이 부는 상쾌한 5월이었습니다. 그때 예성엄마나 저나 아마 생생하게 기억될 겁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그렇게도 만나지는가 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서로 맹숭맹숭 할 텐데 그날은 똑같이 뭔가 답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5월 말이었어요. 아카시아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한 송이 따서 예성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저 끊고 더군다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따가지고 거저 주고 따져보면은 절대적 가치 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주었냐 그겁니다. 저는 아카시아 꽃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 꽃에 부여했습니다. 그 꽃말 아시는 분 예성 엄마 알죠? 까먹었습니까? 남몰래 바치는 사랑이에요. 맞나? 꽃 한 송이 때문에 맞습니다. 예성 엄마는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인생의 모험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카시아 꽃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은 그냥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벌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씨앗을 맺기 위해서
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의미를 그 꽃이 가졌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았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저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그런 외로운 존재입니다. 먹고 사느라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누가 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저한테 의미를? 누가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성경에 중요한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성경은 이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만 결국에는 이 책은 한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따르는 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날들이 가치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그 답을 기다립니까? 자식에게 그 답을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에 피어있는 그런 평범한 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카시아 꽃에 의미를 불어 넣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십니다. 어쩌면 제가 이게 좀 지나친 확대 공상일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아카시아 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오셨을 겁니다. 그 꽃을 받지 않았다면 2000년 전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창조차 그런 의무 때문에 이 지상에 오셨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 제 가슴을 울렁거리게는 크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나 손덕진이라는 아카시아 꽃을 받았기에 이 지상에 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17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아카시아 꽃, 그건 제 아내가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한 의미를 지녔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어떤 위기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중 전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지상에 왔을 것입니다. 예성엄마, 저에게도 아카시아 꽃 받기를 잘했습니까? 잘했나요, 예성엄마? 네. 네라고 그러는데 그런 17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성엄마, 강엄마가 지금처럼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뜻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꽃을 받는 것이 예성엄마가 저한테 꽃을 받는 것보다 아주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달진 않겠는데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늘 거민들 있죠? 천사까지 다 포함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하늘 거민들이 기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예수님을 그냥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좀 알았던 겁니다. 제가 존칭은 좀 약하겠는데요.
예수님이 과감히 여기 아버님, 최고라는 곳, 이연이라는 곳, 최초로라는 곳, 김북이라는 곳, 조천이라는 곳, 박동래라는 곳을 예수님이 받았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그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데요. 지천에 널린 꽃 중에 그 하나가 아니고 그분 삶 전체를 무형에 빠뜨려도 좋을 만큼의 단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뭐 우리 창조했으니까 책임지러 오셨을까요? 물론 죄를 도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오셔서 성공했기 때문에 가져온 그런 결과이지 그분의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삶 전체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그 무언가, 그걸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 무언가는, 그 가치는, 그 의미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화이트부인 정말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보지는 못하는데요. 단 한 영혼만.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하나 제가 뽑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자신과 개인적으로 상관이 있어야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본문 아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모르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이른 양의 비유인데요. 18장 12절 12절 네 14절 제가 이 비유 좀 읽어봤는데 예전에도 뭔가 이 비유 읽고 감동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몇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뭔가 잘 안 맞는다고 좀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 이거 읽다가 제 마음에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우선 딱 보니까요.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한 마리 찾으려고 아홉 마리를 뭐 들이나 산에 누가복음에는 들이라고 그랬어요. 15장에는. 그냥 거기다 두고 왔어요. 방치죠. 제가 염소 처분 경험이 좀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불쑥 제가 들었습니다. 한 마리 찾다가 뭐 대여섯 마리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13절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성경절이었죠?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게 아니한 99마리와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더 기뻐. 네. 저 또 하나 이거 한 마리 찾았다고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건 좀 차별이 아닌가. 그럼 다른 99마리도 이런 생각 좀 하겠죠. 나도 한번 나가볼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치에는 잘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아까 화이트부인 글을 읽었는데 단 한 명의 인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이해되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정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요. 뭐 다른 사람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 개를 위해서
99개를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손해가 나든지 뭐 절단이 나든지 우리가 좀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내가 당장 손해가 나고 있는데 웃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를 짤막하게 좀 들어보는데 평생 재산을 모으면은 뭐 한 10억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잘 모으면. 재산을 원하는 자녀가 있고 뭐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다 제쳐두고 다른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에 그걸 다 주워 버린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10억 불효율에게 주고 신문 기퉁이 아주 굉장히 작게 어떻게 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의미심장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아까부터 계속 제가 해왔던 말들의 반복인데요. 한 영혼의 가치, 맨 마지막이죠. 그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 손해, 위험 모두 감수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손해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계산되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퀄 알죠? 이퀄 이렇게 이퀄. 하나님 자체 부등식이에요.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벌어질 때 우리 인간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세상에는 간단하게 이 두 부류로 쉽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기본 속성이 머리로 먼저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령 성질 나쁜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속상한 일로 안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딱 불쑥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불쑥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대부분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왜? 무엇을? 뭐 이렇게 하면서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그 못된 사람일지라도 지금 얼마나 난망하고 있을까 하면서 그것만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슴으로 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가슴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처럼 머리로 판단하고 사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초조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우리는 인간이지라 우리의 이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일이 딱 걸리면 영락없이 머리로 판단하기 바쁩니다. 이른 양의 비유 그거는 머리로 사는 사람, 가슴으로 사는 사람 그 차이를